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버렸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많이 그 의미가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대강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절기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의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은 뭐 독불 장군이니까 하자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다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못 썼느냐? 소수자들, 그 소수자들의 인권과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한 의미가 점차 사라져버리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교회 와서 성탄절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캐롤도 사라져버리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집에 늦게 와서 TV를 틀어봤는데 성탄절인데 TV 어디에서도 캐롤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종편 방송까지 다 뒤졌는데도. 그래서 참 이게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 날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의미하지만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물어보던데 여러분 알고 찬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엘이라고 하는 말이 대문자로 쓰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소문자로 쓰면 크리스마스 캐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쓰인 게 아니고 15세기 프랑스에서, 이 불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E-L 이렇게 쓰는데 이 위에 독일어처럼 우물아우트 점 두 개가 찍혀 있죠. 그런데 이 노엘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쳐도 그렇게 나오지만, 실은 이 노엘에 대한 어원의 추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노엘은 실은 가장 근거 있는, 신빙성 있는 추적 중에 하나가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의역을 하자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다고 해요. Now all is well. 빨리 해보세요. 그럼 노엘이 된대요.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실은 모든 것이 깨어지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이 대강절은,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깨어진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세워지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의미가 소망으로 와 닿는지, 자,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대강절을 다시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Now all is well,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들을
기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연극으로 또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 room 하면 방이기도 하지만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고, 그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와달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말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예수님 깨어진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여러 가지 문제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달라고.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실은 이 핸델은 이사야서를 주로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고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그대로 오라토리오의 가사로 붙여놓은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ye my people. 그 구절을 써놓고 그 음악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실은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12월 달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거 아세요? 그 음악을 통해서 찢겨지고 상처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올해 저에게 깊게 와닿은 어구가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성탄의 위로와 소망이 당신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실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천에 참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두 분이 소천하셨는데 한 분은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 아버지와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고향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방회 일을 끝마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욕을 하러 가셨다가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아직도 젊으신데 해야 할 일들이 많으셨는데 목욕탕에 가셨다가 연락이 안 돼서 나중에 시커멓게 탄 시신으로 나오게 된 모습을 보고 그 가족은 얼마나 오열했을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데,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건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갈까? 그 남은 사모님을 생각하니, 그 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제껏 어려운 교회 가서 그렇게 섬기며 고생하신 그 목사님을 데려가시는 거냐고, 도대체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항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룸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성탄절도 그냥 하나의 절기로만, 그냥 행사로만
끝나고 지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어떤 광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2장에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태어나신 모습을 가장 빨리 천사들이 전해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목자들, 이 유대인들의 상황과 문화 안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실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운데 가장 천하게,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할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을 부정한 자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 역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노가다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질이 그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풍파와 맞부딪혀 살았기 때문에 걸걸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너무나 이게 미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고, 부정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위해 양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식을 담당하기 위해 양을 기르고 있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가장 기쁘게 맞아들일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밑바닥에서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도 이 일들을 존중받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소외된, 그리고 가장 예수가 필요한 그 부류에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어진 가장 큰 일은 예수를 가장 소망하고 예수를 가장 기다렸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만나 주실 수는 있어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수북한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탄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도저히 메시아가 와도 나한테 먼저 찾아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류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있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다려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마음속에 상처 입고 소외 입고 그리고 힘들고 깨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래서 세상에 기댈 바도 없고 잡을 끈도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있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이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어떤 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이 이 일과 연관시켜서 찾아보자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일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천사들이 전한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찮은 목자들에게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군대 귀신이 들린 자에게도, 그리고 7 귀신이 들린 온갖 고생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죽어서 어떤 소망이 없었던 나사로에게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성탄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은 20세기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존 스토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모나 스승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 자신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천국의 사냥꾼 때문이다, 사냥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모나 스승의 영향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그리스도가 계속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쳐보시면 아마 그 시가 나올 거예요.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시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길기 때문에 한 대목만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나를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내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이 존 스토트가 21세기에 복음주의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다른 어떤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천사들이 그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큰 기쁨의 보따리, 그 큰 기쁨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피해도,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아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따라오시는 그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예수님의 집요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좀 경박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오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성의 뿌리가 깊은 자인지, 내 멋대로 하는 자인지, 내 고집대로 하는 자인지, 기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다 드릴 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만, 그러나 읽어드렸던 시처럼 겉으로는 웃지만 내 마음속에 미궁 속으로 한없이 빠져가고 그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피해서 도망간,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느냐면, 나는 끝까지 찾아갈 거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내 자녀로 만들 거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죠. 이 스크루지 영감은 고리대금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짠돌이냐면 집에 겨울이 됐는데 벽난로도 피우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그러던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은 과거와 미래를 연달아 오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깊게 알게 됐습니다. 그가 세 번째 꿈을 꾸는데, 그는 미래로 자기가 죽은 묘지 앞에서 자기의 비석을 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리고 울지 않고 다 냉정한 표정으로 잘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 이 스크루지는 생각하죠. 도대체 인생이 뭔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살다가 돌아간 사람인가? 너무나 끔찍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꿈을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그날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 스크루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존 스토트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대강절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천사들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찾아와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 땅에 오신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예수를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면,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라고 나와 있죠. 왜 천사가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표적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이 사인은 어떤 미러클, 기적과 그리고 미닝, 의미를 같이 가져가는 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구유에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무엇이 있었느냐면, 그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대강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찬양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대목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취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인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일을 당연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세요, 저희 딸이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쁨을 가져다 주면 제가 영광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저 모습보다 더 올라가기도 하고, 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제 어떤 신분도 상승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신분이 상승되고 격이 상승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모습이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쓰는 말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될 그 부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인간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의 몫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소외된 그 자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처럼 지속적으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인간을 지으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뭐가 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워드 스나이더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 지으면서 이 평화가 깨어졌어요. 창조 때는 이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이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예수를 다시 만나면서 내 입에서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되어지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달만 되면 저는 가슴이 막 설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여행을 한 열흘을 떠나신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빨리 떠나시라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곰국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밑반찬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나자 저는 남동생이 하나가 있거든요. 한 닷새 동안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엿새가 지나고 1회가 지나니까 설거지는 쌓이고, 동생은 말을 듣지 않고, 문제는 터지는데 해결되지가 않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기 시작했죠. 내일이면 엄마가 오신다, 내일이면 아빠가 오신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빨리 오시라고. 저는 12월 달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대로 하다가 깨어진 부분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뭐가 난 부분들, 상처 입은 부분들, 이제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대강절을 맞이할 때 어떤 의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이 오늘날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믿음을 갖고서 다시 일어섭시다. 주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한번 부를까요? 일어섭시다. 영상 보여주세요. 주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을 갖고서 다시 일어섭시다. 주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자동을 갖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이 대강절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서 다시 일어섭시다.
무너진 그곳에서,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돌이켜보십시오. 1년 한 해 동안에도 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던가요?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던가요? 어제 우연찮게 이 찬양을 제가 듣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대형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나고 역행하는 사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힘이 없고 무너지고 좌절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합시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도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서 다시 일어섭시다. 주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믿음을 갖고서 우리 믿음을 갖고서 다시 일어섭시다. 주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소망을 갖고서 다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채, 상처 입은 채, 나만의 트라우마가 있는 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리고 내 한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울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또 찾아오실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모든 소망이 이뤄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그 목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찾아오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그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진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옵소서.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무너진 그곳에 소망을 갖고 다시 눈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